하늘맞이 무석대학입니다. 도저히 더위가 물러갈 것 같지 않더니 세월은 속일 수가 없나 봐요. 요즘에는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고, 또 지금 일본을 강타했던 태풍들이 지금 한국으로 조금 몰려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마 이번 주에는, 오늘이 19일인데요 20일, 21일 사이에 비가 많이 오고, 또 다음 주에 24일부터 다음 주말까지 해서 28일, 9일까지 장마전선이 오락가락 한다는 말이 있어요. 특히 제주도 남부 지역에 계시는 경상도 쪽에 계시는 분들, 특히 부산이나 마산 이쪽, 울산에 계시는 분들 비 피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요즘 서울 쪽에서 계속 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손이 나갔어요. 제가 이제 고장치고 장구치고 하다 보니까 손이 나가서 조금 테이핑을 했는데요, 모양이 보기 흉해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2년 8개월 정도 됐네요. 가장 저에게 많이 상담을 하시는 분,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무당이 되어야 될 사람이냐, 내가 무당이 안 될 사람이냐, 요게 가장 어렵고 궁금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영상을 올려놓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질문도 많았고, 물론 제가 간혹 잘난치가 하느라고 역사적인 얘기나 무당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절차와 격식이 되고, 제가 30년 무당을 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현직 무당에게 도움되는 말씀을 좀 더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자라는 새싹이 또 더 중요한 것처럼, 아직 무당이 안 되셔서 무당이 돼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몇 개 올려놨는데요. 그래도 그 영상을 바라봐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1순위를 거의 어려서부터 3살, 5살, 7살, 10살 이전부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몸이 아팠던 분, 이런 분은 최일선으로 본다. 근데 그 몸만 아픈 거는 우리가 다른 질병이나 어떤 선천적인 장애나 이런 걸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몸만 아픈 거 말고 그렇게 3살, 5살, 7살부터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거기에 플러스 돼서 보이는 것이 있어요. 보이고 들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거의 99%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어려서부터 몸은 아팠는데 보인다든지 들리는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툭툭 말이 나간 경우가 있다. 그런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느 경우 가장 본인들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기 어렵냐면은,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직장이든 사업이든 장사든 영업이든 규모가 크든 작든 내가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경제 활동하는 과정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해서 무당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거기에 겸해서 몸 아픈 증상이 있어야 돼요. 몸 아픈 증상은 있고, 또 나이가 먹어서 되시는 분들은 간혹 몸은 아픈데 사업도 안 되고 영업도 안 되고 가정생활도 친구관계도 다 안 되는데 보이고 들리는 게 없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최소 98%는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몸이 아픈 것이 수반이 되고 동반이 되면은 1순위다. 다만 몸이 아픈 것이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나 독감이나 이런 걸로 아픈 거 말고,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걸로 아픈 거 말고, 병원에서 정확하게 병명이 나오는 그런 걸로 몸 아픈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 몸 아픈 증색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몸 아픈 증상의 70%,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어떤 때에는 병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를 많이 당한다든지 계단을 그런 건데,
그렇게 병명이 있는 증상으로 외상적인 그런 걸로 몸이 많이 아파도 그 경우도 병명이나 의학적으로 진단이 안 나오는 거랑 같은 경우예요. 근데 우리가 다치는 경우 아니고 내재적으로 일어나는 위암이나 간암이나 뭐 뇌종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신병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사고가 잦다든지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병명 없이 아픈 경우, 이런 경우, 그럼 저한테 그렇게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아프게 하느냐, 왜 아프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해놨어도 저 하늘에 옥황상제가 온다고 해서 제 몸이 아프지 않단 말이에요. 구천영원 내성모 천전이 온다고 제 몸이 아프지 않단 말이에요. 저 태백산 산신을 아버지가 와도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터에 터주신이 와도, 터신이 와도 나를 아프게 안 한단 말이에요. 바람신이 와도 나를 아프게 안 해. 구름신이 와도 나를 아프게 안 해. 나를 아프게 하는 양반은 누구냐면은 내 조상 아니면 남의 조상이야. 근데 내 조상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의 조상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면은 내가 몸이 더 아파요. 그런 경우에는 또 여러분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든 술을 먹든 대화를 하든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내 조상이 아픈 걸 느끼는 경우 있어. 그런데도 내리굿을 받기 전이나 내리굿을 받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10년까지는 그 아픈 조상이 느껴지면 나한테도 그분이 같이 움직이는 거다.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픔이 2배로 느껴진다. 아픔이 2배로 느껴질 때 그때 그것이 내가 조상의 혼을 느끼는 거다. 그때 남의 조상의 혼을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의 혼을 느껴야 하지만 나중에 남의 조상의 혼을 느끼게 된다. 그때 남의 조상의 혼을 느껴야지 우리가 점이라는 걸 볼 수 있다. 물론 개 중에는 몸 아픈 증상이 단 1도 없는데 신점을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려서라도 내가 잠시 잠깐이라도 신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면 집안에 대대로 무당이라는 직업을 하신 분이 계셨던 분, 이런 분들은 그 어른들이 우리가 말로 조상을 잘 풀어내서 뭐 요즘 말로 경상도 말로 잘 닦아서 그분들을 잘 대접을 해놨기 때문에 몸이 덜 아픈 상태로 올 수도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몸이 덜 아프고 덜 아프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마음속에 그냥 나는 무당을 해야 된다는 걸 어려서부터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그냥 친구를 봐도 동료를 봐도 직장을 가도 그냥 그 사람에 대해 점이 술술 나오는 상태가 돼 있어. 그런데도 그러면은 나는 내리굿 없이 벌써 무불통신 다 해서 점 다 보고 말면 다 열렸는데 왜 내리굿을 받느냐,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럼 굳이 내리굿 받고 안 받고 하셔도 된다. 내리굿 안 받고 그냥 하셔도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는데 내리굿을 받는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식당에 간판을 걸고 요리사를 두고 홀에 서빙하는 사람을 두고 카운터를 두고 양파 까시는 분을 두고 그렇게 해서 식당을 여는 거 하고, 내가 가게 없이 그냥 내가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아니면 길거리에다가 리어카 하나 놓고 거기서 붕어빵 팔 수도 있어.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나한테 있는 몸주신하고 같이 내가 붕어빵을 많이 팔아도 돼. 내가 그냥 1인 숍을 해도 돼요. 그냥 잘리는 자동차에다가 뭐 햄버거를 팔아도 되고 토스트를 팔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더 적으냐 좋으냐 크냐,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정확하게 식당을 차려놓고 이 식당에 주방장 두고 카운터 두고 홀 서빙 두고 양파 까시는 주방 보조 두고 홀 서빙 보조 두고 카운터 보조 둬서 신발 정리하고 카운터 보조 문 앞에서 발레 파킹 해주고 주차 관리 해주고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어 놨을 때 훨씬 더 식당이 잘 돌아가고, 식당이 잘 돌아간다는 의미는 내가 점을 훨씬 더 잘 보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점을 훨씬 더 잘 보는 상태가 되면은 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상담을 올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상담을 오면은 내가 굳이 악귀, 작귀, 허주, 잡신, 천신, 돛줄, 신줄, 개줄 팔아가면서 부처님 파리, 업장 파리, 영갑 파리, 태열형 파리 하지 않아도 내가 밥 먹고 살고, 나한테 찾아오는 손님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예측을 해서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데 충분히 도움을 주면서도 나도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점싸비를 돈을 받아서 밥을 먹는 거 이전에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정신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식당을 열어놔도 아무리 주방장이 요리를 잘해줘도 나하고 운때가 안 맞으면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내 스스로 그냥 내가 사는 데 의미를 느낄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은 손님도 저절로 오고 내가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을 만큼 내가 돈벌이도 하고 그래요. 저하고 상담을 해보신 분이 그래도 지금 2년 8개월이면은 1년에 365일 잡고요. 그러면은 약 3년 됐다고 치면은 날짜로는 1000일 정도 될 거예요. 1000일 정도면 하루에 3명만 저하고 전화 상담하고 직접 오셨다고 해도 아마 3000분은 저하고 통화를 해보셨고, 저를 직접 방문해 보신 분도 한 1000명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녀가신 분들이 저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신 부분이, 제가 살고 있는 데 있는 공간을 보면은 제대로 된 소파 하나, 가구 하나 변변한 게 없어요. 제가 주방에 가보면 주방에도 그냥 다 찌그러져 있는 브레스타 놓고 있어요. 제 책상에는 제가 얼기설기 그 나무 쪼가리 갖다 만든 걸 갖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간혹 어디 지방 같은 데 가면은 제 차 와서 직접 보신 분이 있을 테고 저랑 같이 차 타고 가신 분 계실 텐데, 저 아직도 10년 묵은 똥차 끌고 다녀요. 한 달이면 수리비가 2~30만 원씩 들어가고 10년 묵은 차 끌고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제가 보여주는 모습도, 저 한복을 한번 입어도 저 항상 싸구려 이거 20만 원짜리 사 입지 더 비싼 옷도 입어본 적이 또 없고, 제 신당에도 금딱지라는 거 갖다 올려놓은 적이 없고,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도 아마 근 1000명, 2000명이 다녀가셨을 텐데 그분들 역시도 와보면은 제가 뭐 아주 뭐 화려하게 돈을 많이 벌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아주 검소하고 수수하게, 그래서 아직도 제가 굿당에 나오면은 제 손으로 직접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상 차리고 제 손으로 직접 운전해서 집에 가고 어디 멀리 가고 기도 가고 하면 제 손으로 직접, 그렇게 제가 모든 일을 다 직접 주관해서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굿이 몇 번 하고 나면 제가 이게 손모가지가 이게 나가요. 워낙 직업병이 세서 어느 날 이 손이 나가지 않으면 이 손이 나가고, 손이 매일같이 장구치고 고장치려면은 이 손이 이렇게 나갑니다. 아직도 박스 드는 거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제가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좀 해주니까 제가 이제 저도 내년이면 한갑이에요. 한갑. 다행히 제가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서 아직까지 그렇게 장병 치레하지 않고, 저도 제가 8월 4일날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했는데도 저는 그날도 손님 5명 받고요. 그 다음날부터 제가 구술했고요. 아무튼 저는 뭐 코로나 백신마저도 전혀 이상 증상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좀 건강 체질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내용 다 보시겠지만 제가 뭐 고소 사건도 있고 뭐 이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제가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 모든 일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내가 몸이 아픈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 거. 근데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할 수가 없어. 무당이 꼭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은 무당이 안 되고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일을 해가지고는 몸 아픈 거를 걷어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몸이 아프다 보면은
첫째로 사람을 피하게 돼. 두 번째로 내가 다른 외부 활동을 하기 싫어. 못해. 그러니까 점점 나는 방 안으로 내가 웅크러들고 살게 돼요. 그러면은 특히 폐쇄적인 삶을 산단 말이야. 대인관계 잘 안 되지. 내가 뭐 다른 취미 활동이나 운동이나 뭐 이런 거 그런 일들도 많이 시시해져.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나 스스로 점점 이 안으로 움츠러드는 생활한단 말이야. 그럼 혼자 있으면은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공상을 해. 상상을 하고. 아, 나를 누가 이렇게 만드나? 나를 왜 이렇게 만드나? 아, 어제부터 눈물은 나는데 이 양반이 누군가? 아, 어제는 다리도 아픈데 이 양반은 누군가? 아, 어제는 막 갑옷 입은 양반이 보이는데 이 양반은 누군가? 아, 어제는 막 꽃갈 쓴 할머니도 보이는데 누군가? 아, 어젯밤 꿈에는 막 방울빛에도 던져주고 막 계단 올라가서 있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상상을 한단 말이야. 상상. 그 다음에 상상 속에서 내가 만들어요, 신을. 구천원 내성 뭐 천전도 만들고 옥황상제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원숭이 되는 거예요. 원숭이. 그러다 보면 저 태백산 산신할아버지 신으로 왔다. 저 약수를 받으려면은 약줄이 있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줄티결착거리 매달려라. 터고사를 하려면은 터신에게 대우를 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 멍게 되는 거야. 멍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내가 괴로우니까 절에 간다고 절에 가서 백팔배하고 막 천수경 읽고 이래요. 이러다 보면은 울산에 선풍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포천에 늙은 마녀 되는 거. 무당은 무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민족이 불법이라는 거, 부처님법이라는 거, 그래서 불교 문화가 2000년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무속인들이 하는 행위 속에 불경을 완벽하게 걷어내면은 무속인들이 할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점을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점을 볼 때는 부처님의 불자를 몰라도 돼. 예, 부처님의 불자를 몰라도 불교의 불자도 몰라도 점을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이 점을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놈의 굿이라는 걸 진행하다 보면은 굿을 할 때도 사실은 그런 거 불교 이론 아무것도 몰라도 그것이 오히려 굿을 성공시키는데 훨씬 더 지름길이에요. 근데 불교 이론과 불교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뭐 아미타불을 찾아대고 천수경을 외워대고 요령을 흔들어대고 이러면은 좀 멋있거든. 보기 좋거든. 그러니까 그걸 자꾸 흉내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저처럼 매일같이 입에 걸레 무는 소리만 하면은 좀 재미가 없거든. 고상한 척, 우아 떠는 척.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많이 보면 있잖아요. 뭐 홍익인간 찾아대고 정법 찾고 도법 찾고 도원 찾고 그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자기 양심에 털어감 없이 자기들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이번에 아주 대단한 예가 나왔잖아요. 혜민 스님. 그다음에 혜민 스님 말고도 이 부처님 파리 불교 강사 중들이 강사 중들이 강연하는 그런 중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세요. 미친 소도 있고 정신 들 빠진 소도 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슨 수레바퀴라는 스님도 있고 수레바퀴도 있고 미친 소도 있고 많잖아요. 유튜브 강의하는 뭐 무슨 불교 대학도 있고 뭐 무슨 뭐 불교 무슨 선원도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은 반은 그래도 절에서 수계라도 받고 행자 노릇이라도 하고 커온 스님 같기도 하고 또 반은 지 혼자 머리 깎은 스님 같기도 하고 반은 무당인데 중 흉내를 내면서 짝퉁 중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다 구분할 줄 알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진짜 제대로 된 해인사 조계종 이런 데 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걸 더 원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반 짝퉁절에 가서 하는 걸 원하시는 분도 있어. 손님들도 또 무당인데 절 흉내내는 그런 스타일들을 더 쫓아내는 손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무당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대가리를 깎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유튜브나 방송에 해놓는 거 보면은 맨날 부처님 파리를 하고 있고
마음을 깨끗해야 된다, 뭐 업장을 닦아야 된다, 뭐 내가 뭐 죄를 지으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런 개소리 까는 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내가 타고나기를 점을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굿이라는 걸 진행하는 동안에는 좀 불교적인 의식을 가미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을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만 가면서 무당이 아닌 척하고 사는 그런 짝퉁은 되지 말자. 아무튼 무속인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내가 몸이 아파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속인이 돼서 내가 첫 번째 느끼는 것은 몸이 안 아파진다는 거. 그 다음 무속인이 돼서 첫 번째 느끼는 것은 내가 점을 보고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조금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을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 그럴 때 무속인들은 나 스스로가 사실 기특하고 신기해요. 나 스스로가 대견스럽고 돈 몇 푼 벌어서 내가 뭐 고기 반찬 먹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그것은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저절로. 그렇다고 해서면 내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가 호의호식하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사치하고 사는 평생 제 손가락에 목걸이 판지 발지 뭐 이런 거 다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체질상 하지도 못해요. 시계도 못 차요.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제가 뭐 신발도 하나 신으면 그냥 뭐 2, 3만 원짜리 사서 신고 저는 뭐 명품이라는 걸 아직까지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지금 간혹 영상에 보이는 들고 다니는 가방이 검은 가방이고 짝퉁이에요. 짝퉁 3만 원짜리야 이거. 벌써 이 가죽 다 벗겨졌잖아요.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 다 알아요. 무당은 물론 적당히 먹고 살 만큼 손님들 상담하면은 먹고 살아요. 너무 떼돈 벌려고 하다 보면은 무리를 일으키게 돼 있어. 오해를 일으키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몸이 안 아픈 상태로 하는 것이고 몸이 아파도 사업이 안 돼도 친구 간에 모든 일이 안 돼도 간혹 이 무당이 안 돼도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몸이 아프다 그래도 다 무당 되는 건 아니고 근데 99%는 몸이 아픈 게 제일 첫 번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한테 사회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두 번째 원인인데 사회활동을 못하게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이고 요거 한 가지만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게 동반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내가 취미로 역학이나 철학이나 타로를 배워서 하는 거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도 내가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그냥 취미로 역학 타로 배워가지고는 절대로 그것을 무당 노릇 하긴 어렵다. 역학이나 타로를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공부를 해도 점이라는 걸 볼 수 있진 않다. 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몸 아픈 게 동반이 돼야 된다. 그 몸 아픈 게 동반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몸 아픈 증상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조상이다. 내 조상이고. 조상이 없는 무당은 무당이 아니다. 그거는 천신팔이, 도팔이, 광팔이, 저 도사팔이, 도팔이란 말이야. 도팔이. 그래서 그거는 저 중국에서 도사 노릇이나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절간에 들어가서 중노릇 하든지 연불이나 외우고 안 그러면 내가 그냥 철학 보면서 사주팔자 보면서 살풀이나 시켜가면서 부적이나 한 장씩 써가면서 그저 겨우겨우 밥이나 먹고 숟가락 뜨면서 나 스스로 늘상 왜 저렇게 점을 잘 못 보나 이거에 대한 갈증과 그거에 대한 어떤 항상 내 스스로 자책감 자괴감을 가지면서 꾸역꾸역 무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특히 전국에 아주 영험하신 법사님들 많지만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대한민국 법사들의 70% 이상은 다 점 한 가지도 못 보는 법사들이에요. 그래도 그 법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경을 읽어주고 굿을 진행하고 장구 쳐주고 하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지가 굿판에서 의식이나 조금 진행하고 경이나 조금 있는다고 지가 선생 노릇하려고 여러 제자들 말아먹고 죽여버리는 그런 개법사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처법사가 과연 손님이 있나, 처법사가 과연 점을 보나, 처법사가 과연 신딸이 몇 명이나 남아있나, 처법사가 진짜로 얼마만큼 나한테 제대로 신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가려보시라는 말씀. 아무튼 다음 편에 또 무슨 얘기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대입니다.